작은 고난과 큰 구원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진심이 담긴 한마디 말이, 슬기로운 한마디 말이 천냥빚처럼 무거운 상황도 풀 수 있다. 그런 뜻이 있지요. 실제로 동생 베냐민을 지키고 또 아버지 야곱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유다의 그런 진심이 담긴 말에 그 형들과 요셉 사이에 높게 쌓여 있었던 그런 담들이 무너져 내리고 서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본문이 어제와 오늘에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대할 때에 오해나 서운함도 이렇게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런저런 문제로 이렇게 서로를 오해하면서 불편한 관계가 혹시 있다면 오늘 보고 있는 유다처럼 어제 오늘 보고 있는 유다처럼 진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다가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힘든 관계도 요셉과 형들 사이에 20년 묵은 오해가 눈 녹듯이 그 유다의 진심 어린 말로 풀어진 것처럼 놀랍게 풀리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유다의 진심 어린 연설을 듣고 요셉은 자신이 형들에게 20년 전에 은 20개 팔린 요셉이다 하는 것을 밝힙니다. 자기 형들은 이제까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 그가 다름 아닌 형들이 팔아버린 그 요셉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 말에 형들은 너무나 놀라고 이렇게 놀라서 믿을 수가 없어서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정신을 차리고 자신들이 참으로 팔아버렸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참 든 생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그 동생을 이렇게 다른 사람도 아닌 동생을 이렇게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그 사실로 인해서 지금 애굽의 그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있는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복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은 꼼짝없이 이제는 죽임을 당할 수 있겠구나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몸이 점점 굳었고 참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형들의 어떤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눈치챈 요셉이 하는 말이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에 보면 그러면서 자신을 애굽에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하고 3번이나 여기 5절에도 방금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또 이 8절에도 보면 7절 8절에도 보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7절에도 또 말을 하고 8절에도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참 이 일이 자기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일이 표면적으로는 형들이 자기를 판 것 같지만 이면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뜻은 이제 형들에게 그 자신을 판 책임을 묻지 않겠다 하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먹지도 말고 또 이 만남의 시간을 이렇게 기뻐하라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참으로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이렇게 쏘아붙여도 아주 그 잘못을 책망하면서 쏘아붙여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형들을 안심시키고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고 또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고생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보낸 요셉의 입장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어떻게 이런 모습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요셉이 형들을 오히려 안심시키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는 요셉이 자신의 고난이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보았기 때문이죠. 자신이 형들에 의해서 이렇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살게 되었던 일, 또 보디발의 처에 누명을 처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던 일, 또 술관원의 꿈을 해석하고도 2년이나 이렇게 옥중에 있었던 일,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를 얻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된 일, 이 모든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된 것은 그냥 어쩌다 보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결과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이 고난이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결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또 자기를 판 일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우리 몇 주 전에 본문의 말씀인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흔하디 흔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일어나는 일이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의 다사다난한 일들에는 참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고 또 그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특히 믿는 자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에게 참 있는 고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때로 신음하고 또 낙심하고 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 자신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게 된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 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그 어떤 작은 일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런 어려움도 또 시련도 낙심의 대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요셉이 자신을 은수무게에 팔아넘긴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이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기 때문이라면 두 번째로는 자신의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족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족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깨달았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형제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인데요. 우리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또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참 요셉이 그 형들에게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와서 아직도 5년이나 남아있는 이 대기근을 때를 보내라고 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 말 속에서 이 요셉은 자신이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이 기근 기간을 동안에 부족함 없이 봉양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요셉이 받은 고난과 고통이 많았는데요. 자신이 그 총리가 되어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들, 자신의 가족들을 대기근의 때에 부족함 없이 먹을 것을 또 입을 것을 제공하며 이렇게 나아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요셉은 이런 말을 하면서 내심 생각하기를 자신의 그동안의 그 길고 긴 고통의 기간, 고난의 기간이 오히려 자신에게 이런 놀라운 형제를 부양하고 고난의 때에 아버지와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그 구원함을 이루는 그런 준비의 과정이었고 또 그런 준비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이 자리에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를 은 20개에 팔아버린 형들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런 섭리와 계획하심 또 더 나아가서 구원하심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형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로 때로 우리의 작은 고난들이 우리를 큰 고난으로부터 건지는 이런 계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고난과 또 시련을 그 고난과 시련으로만 보면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과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크신 큰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시련의 기간을 통과할 때에 그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요셉이 가졌던 그 믿음이 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20여 년간에 걸친 그 연단의 시간이 야곱의 일가 70명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 애국과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잘 통과함으로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형들을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하고 또 그 위로하는 가운데 그 형들을 세워주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자신에게 닥쳐왔던 고난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섭리의 시각으로 바라보았고 또 자신의 그 작은 고난을 통해서 가족 구원과 나아가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런 구원을 바라보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요셉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생각하며 그 구원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고난의 시간들 또 시련의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며 또 이 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